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마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참 기본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닦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어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어떤 놀라운 어떤 소망, 또 한 번은 주님의 어떤 재림의 놀라운 어떤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 속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이 뿌리가 어디에 우리가 지금 현재 뿌리를 받고 거기서 영양의 어떤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기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필준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필준 씨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로 가면 노르웨이 기업의 엘캠이라는 지사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엘캠은 세계적인 실리콘 및 산소 소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뿌리를 박은 아주 유명한 어떤 회사인데, 최연소 이게 이제 지사장을 지내면서 이분이 25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5가지의 기본의 힘이라는 책을 써놨는데, 이분이 5가지 기본의 힘 가운데 속에 인생의 기본이 필요하다. 어떻게 내가 강량을 어디에 내가 나갈 것인지 습관의 기본도 필요하다. 좋은 습관은 참 좋은 어떤 모습이지만 잘못된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박혀들면 변하지 않게, 어떤 신앙을 갖고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럴 수 있어? 라는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되고, 생활의 기본도 필요하고 공부의 기본도 필요하고 관계의 기본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유명한 어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채를 잘 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채도 정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일정하게 딱 맞도록, 그래서 무채를 몇 년 동안 썰면서 그것을 일정하게 잘 썰면 다른 어떤 레시피를 줘서 요리를 만든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또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지 하냐면 설거지부터 시킨답니다. 설거지를, 여러분 밥그릇을, 국그릇을 깨끗하게 티 없이 얼마나 잘 씻는 이 기본이 되어져야, 무채를 잘 썰고 설거지를 잘했던 이 기본이 되어져야, 그리고 난 뒤에 유명한 그런 요리사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 기본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준 씨가 성장의 비결이 과연 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왔는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기본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기본기. 여러분, 이게 요런 거 이게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낼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어떤 비결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이래번 업신여기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바로 그 절기가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과연 뭘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을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에 닮은 우리가 성품을 우리가 지을 수 없다는 아주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은 AD 60에서 64년경에 바울의 그 신앙의 어떤 어디 보면 주치 역할을 감당했던 누가가 여러분 섰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졌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말미암아 한편의 어떤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성령의 놀라운 어떤 능력의 역사가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떤 기본기를 갖고 어떻게 회복되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왔는가에 대한 그 원천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의 같이 바로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을 회복하는 교회, 그 첫 번째가 과연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받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배우는가.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처음 학교 가면 네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가면, 야, 오늘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네 설교 잘 듣고 오늘 저녁에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자로 갑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정말 교회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믿음의 도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도를 가르쳐주고 성도로서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교회의 생활과 봉사를 가르쳐주고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도 어떤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도를,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도,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부활 성천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 복음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기성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지 않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에 여러분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움은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말씀을 바로 배웠고 말씀을 바로 깨달았고 말씀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은 오히려 칭찬하는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칭찬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배우기를 여러분 시dob하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전의 시대가 되어 버렸던 시대가 과연 이 시기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 공부를 딱 시켜 놨다 보니까 사익이 굉장히 값받는가 봐요. 그래서 교수님 학생을 불러가지고 자네 좀 공부 좀 하게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반 이제 목회지 현장 가운데 속에 가르칠 수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떡 이렇게 이제 시험을 떡 치는데 여러분 다 모르니까 이 신학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래 있어놨답니다. 답지를. 그러니까 그 교수님하고 기가 차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이 그 답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자네는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자네는 낙제다고.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지 못하게 해서는 이 현실에 여러분 가서 여러분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못 가르치니까요. 잘 안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이번에 신천지에서 22살짜리가 다시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22살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뭐 얼굴도 말끔하고 되지는데 그 신학도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내가 뭐 꿈을 꾸는데 뭐가 오더라라고 돼야 되지. 그게 수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또 37번째 예수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모르니까, 진리의 어떤 복음의 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끼쳤던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분이 신모했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타블리컬 침례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는지, 그래서 많은 어떤 세계의 어떤 기독교 많은 어떤 훌륭한 어떤 지도자들이 바로 이 메트로폴리스 타빌리시 침례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참 이 교회가 이게 든든해서 이역사회 가운데 속에서 60교회 구직기관을 돕고 또 하나의 어떤 고아원을 운영하는 참 입지전적의 어떤 일으켰던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라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때 당시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교회의 힘은 저희 설교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의 배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배운 말씀을 월요일 날 이제 일터를 가서 복음의 도리를 살아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60개가 넘는 구제기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친히 그 교회가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졌던 그 놀라운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숙한 교회는요,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야만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본을 회복하는 교회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42절,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을 회복하는 교회가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도의 어떤 교제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의 변화, 남을 잘 나눠줄 수 있는 모습들, 물질에 대해서 변화된 성도들이야만이 사람에 대해서 변화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성도는 뭘까요? 내게 주는 어떤 하나의 월급이나 사업의 어떤 소득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 가운데 속에 다른 한 사람들은 이 물질을 필요해서 지금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던 사람들 한번 도와주는 그 역할의 감당.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성그룹에 지금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사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업의 동력자로 사용하지 마라. 밥을 제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얻어먹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고 사업의 동력자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사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저 사람의 어떤 소중성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람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10월 달 한 둘째, 셋째 주가 되지면 우리가 지금 이제 8년, 올해는 이제 9년째가 되지죠. 우리가 베트남의 입양의 어떤 선교와 또 우리 대구 서부노예 산하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 한 번만 헌금을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8년째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헌금으로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대구 서부노예 산하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요 가까운 분들은 제가 차를 한번 대접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가 카페로 모셔드렸고요. 좀 먼데 있는 칠곡 쪽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또 교제하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어제는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뇌경색에 와서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회복하는 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또 사모님이 코로나 때 사모님이 소천하고 난 후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딸이 넷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죽을 수 있는가?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 큰딸이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올해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잡았답니다. 제가 이제 그 칠곡에 가고 나니까 그 옆에 보니까 제가 그게 보니까 이 붕어빵, 잉어빵이 있더라고요, 그죠?
잉어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잉어빵을 제가 사들고 하나 같으면 또 그것도 없을 거고. 여러분 잉어빵이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예. 3개 2,000원. 예, 하나 700원 하더라고요. 그 하나 700원 해가지고 제가 6개를 사들고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거요. 커피하고 여러분 잉어빵하고 하니까 어찌 그래 맛있습니까? 정말 맛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이야기 딱 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목사님 뭐 그 교회는 하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도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또 주면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식사값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를 하면 목사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힘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딱 나누는데 그 한번 목사님 우리는 지금의 어떤 사순절이 어떤 고난 주간에 보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고난 주간이라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다음에 어떤 월세가 있으면 이 월세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늘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래서 꼭 가시거든 교회와 또 장로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의범에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나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어졌던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구 열린교회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교회를 책임져야 될, 여러분 내가 받는 이 월급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딱 5가지 나라에서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의 항아리, 또 하나는 뭐 11조의 항아리, 또 하나는 뭐 투자의 항아리,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면 자 구분해서 그 항아리 5개를 두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나눔의 항아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 보고 얘들아 가자. 그렇게 해서 애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도와주러 나가는 어떤 모습들. 또 금요일 날 장사를 딱 끝내고 놓고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남으면 그것을 그대로 바깥에 놔서 누구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뜻을 원어로 한번 찾아가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한번 따라해보면, 제가 첫째 한번 따라해보면, 첫째 공유하다, 함께 공유하다. 요 내 것 가운데 속에 요거는 당신 것이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 교제 중에 서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 그러고 세 번째가 뭐냐라고 하니까 동반자가 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반자가, 내가 당신에게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이 동반자의 의미가, 이 교제라는 의미 가운데 속에 3가지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는 내 것이 아니고 요거는 당신 것이, 내 것인 동시에 당신 것이라고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요거는 내 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처음 자녀가 딱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젖가슴이 왜 2개인지 압니까? 하나는 처음 첫애가 딱 태어나면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유를 빠는 젖가슴입니다. 하나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웬일입니까?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가 딱 태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젖가슴은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동생 것이라고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젖가슴이 2개입니다. 둘이 낳아야 뭐 2개지 뭐. 한 명 낳고는 이게 뭐 해결이 안 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공유한다, 서로 나눈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브레싱 박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국에 가니까 이 브레싱 박스가 있더라고요. 이 브레싱 박스는 뭐냐면 이 동남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브레싱 박스를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사다가 내게 때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물품들을 이 브레싱 박스에 우리가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요건 내가 필요하네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이게 하나 있어요. 브릭싱 박스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틀 프렌 팬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틀 팬트리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는 원칙이 있으면 음식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중에 한 끼 가운데 속에서 먹는 것에서 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리틀 프리 팬트리는 여기에서 음식을 갖다 왔습니다. 거기 이거를 제일 먼저 실천했던 교회가 미국 텍사스 보넴의 제일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가져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오면 살을 들고 오겠답니다. 살을 들고 오게 나면 그 살을 받았던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주변 가운데 속에 살이 떨어진 사람에게 살을 가져가게 하는, 무명으로 살을 가지게 하는 이런 어떤 운동도 벌였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면 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싱 박스와 리틀 프리 팬트리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내 소유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라는 어떤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속에 내게 맡겼던 내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받은 어떤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지갑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세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지 않아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한계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 지체들의 연합이고 한마디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는 우리끼리 말고 모든 우리가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갈 때 그때가 진정한 어떤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을 회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셋째인데요, 이 셋째는 기도하며 날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42절 4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2025년도 늘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 작년에는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졌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초과가 되어졌는지. 우리 작년에 다니엘의 오로지 기도회를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다니엘의 오로지 기도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금양로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 오셨던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금양로 기도회, 목사님 금양로가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금양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소합향으로 나감향으로 풍지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향기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간다. 여러분 기도를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샤넬 파이브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향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여러분 장미 여러분 그 한 병의 어떤 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3톤이라는 그 장미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의 진액을 빼야 장미 한 극이 되진다고 한다. 그 향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가장 엑기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향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이제 나드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향 그것이 1년 분치에 1년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월급자의 어떤 그런 돈이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가치가 뭐냐? 기도라는 향기입니다. 그 기도의 향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로 보좌 위에 올라가시는 이 놀라운 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딱 요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한다. 사람에게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논한다. 물론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잘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 세 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하면 짜증냅니다. 그것도 뭐 몰라가지고 뭐 계속 뭐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그러잖아요. 아프다 해보십시오. 아프다 하면 싫어합니다. 저도 손가락인데 자꾸 아프다 하면 다음 주까지 요리 칠해놓으면 여러분 싫어할 겁니다. 아직까지 못 고치나 무슨 죄가 저리 많아가지고 손가락을 저리 다쳐가지고 뭐 저러노 그래서 하면서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 내가 사실 이렇습니다. 좀 제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사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토렇게 해서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단절시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논하기 전에 사람에게 의논하면 때에 따라가 여러분 도움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큰 어떤 도움을 되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의논 이게 우리가 기도의 정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말씀을 제가 전하고 말씀을 정리한가 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후안 카르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은 지금 21세기의 어떤 영적인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여신 분이 후안 카르티즈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제가 가장 감동을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딱 하면서 아무래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뭔가 문제일까 틀렸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앞만 봐도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분명히 문제 있는 목사라고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당회 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가 2주간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6일 동안 하루에 16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16일 동안 16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시간은 어디 보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16시간 기도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음성이 첫 번째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너는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가 책을 파는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책 파는 것에서 그 방식으로 네가 복음을 전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술술을 쓰고 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충격적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후안 카르티스 오르티즈 목사야, 너가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속에 어디에서 내 손길,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딱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또다시 기도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2번째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너 생각에 너가 교인수가 후안 카르티즈 목사님이 처음 갈 때 200명이었는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600명이 3배가 되어졌어요. 네가 교인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었다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만약에 제가 200명, 600명 늘렸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와, 내가 이리 부흥했다고 막 부흥 강사로 얘기저기 하면서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정말 이런 어떤 모습이 안 되질까요? 이번에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이 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다 되지고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이 교회 저게 몇 교회가 되어지면 그게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딜레마 가운데 속에 한 목회자의 최후를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선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뭔가? 그래서 후안 카르티즈 목사님은 그 기도 가운데 속에 음성을 주고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제일 주의로
기도하는 어떤 교회로 제가 바꾸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후안카르테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찬을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반찬을 어떤 반찬을 할까요?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떤 그 나무를 살까요? 어제 보니까 우리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데 취나물을 샀더라 하더라고요. 취나물 따듬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취나물이 건강에 좋아요. 왜? 이제 우리가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취나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 취나물을 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음식을 버무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합니다. 남편이 비실비실거리고 자녀들 그 있다면 여러분 가정주부가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의사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병자의 어떤 수술을 정확하게 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선생입니까?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잘 아이들이 선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음악가입니까?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음악가입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만큼은 된다 해가지고 박수 쳐주는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이 기분 있는 교회가 안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기분을 회복하는 교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아름다움의 교제가 있는 교회, 세 번째가 기도하며 날마다 모이는 교회. 이 사순절날 이 기분을 회복하는 우리 대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